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21절에서 35절 합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빚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하게도 빚을 지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또 빚도 안 지게 된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빚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 빚을 지면 빨리 갚아야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빚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청종하면 너희가 남에게 꾸어주되 꾸지 아니할 것이라. 꾸어주는 건 괜찮아요. 빌려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꾸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꾸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사랑의 빚은 뭘까요?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그것도 빚이에요. 근데 빚을 주는 자가 되돌려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주는 빚입니다. 좀 특별한 빚이에요. 보통 빚을 주는 사람은 원금과 이자까지 받으려고 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의 빚은 빚을 주는 사람이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빚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바로 이런 사랑의 빚을 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낳을 때도 힘들지만 기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고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자식들 기르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고 부모는 좋은 음식 안 먹어도
자식을 먹이려 하잖아요. 그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안방에만 그 아궁이 불이 올라왔어요. 겨울에. 안방은 바닥이 시커멓게 탔어요. 그런 이제 겨울에 온 가족이 그 안방에 누워서 잠잤던 기억이 나는데 제일 따뜻한 가운데 부분은 애들 재우고 부모는 가에서 자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은 따뜻하게 하고 부모는 좀 추워도 견디고 그렇게 자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한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거를 갚으라고 하지도 않고 또 갚을 수도 없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뭔가 효도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한들 부모의 사랑의 빚을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근데 이 부모의 마음은 뭘까요? 자식에게 사랑의 빚을 줄 때, 갚을 수 없는 빚을 줄 때, 그걸 갚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너희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행복하고 바르게 살아다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절대 부모가 자기가 자식한테 해준 만큼 받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부모 바람은 어떻게 부모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었는지 너희가 좀 기억해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희가 잘 살면 그게 부모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도 이런 사랑의 빚이 있을 수 있어요. 제 경험에도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목회할 때는 뭐 2년 있으면 옮기고 그랬어요. 거기서 2년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요. 떠나고 나면은 이제 전에 있던 그 사역지의 어떤 성도가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 계실 때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밥 한 끼도 대접 못했네요. 목사님 너무 서운해요. 이러면 뭐 제가 뭐 서운할 거 없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득불할 일을 한 겁니까? 제가 사랑을 주고 은혜를 끼쳤다 해도 그것을 받을 생각은 일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떤 바람을 가냐면 그 성도가 저한테 갚을 필요는 없어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는 것. 그게 그 빚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죠. 정말 제 마음이 그래요. 부모는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갚지는 않아도 바르고 행복하게 잘 살아주는 게 그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목사는 성도가 그걸 갚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잘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그 빚에 보답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을 빗나갔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죄값이라고 해요. 우리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그게 갚아지나요? 목숨이 100개라도 그 죗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빚을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 우리의 빚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빚 문서를 못 박아 버렸어요. 우리의 유죄를 입증하는 기소장이에요. 그게. 그 유죄의 기소장대로 우리가 처벌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청산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에 눌려 있었어요. 빚이라는 게요, 뭐 잘 갚아서 청산하는 사람도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점점 빚이 늘어나요. 사채를 쓰거나 뭐 그러면 원금 고사하고 이자 계속 늘어나서 빚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완전히 파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의 파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죄의 빚이 점점 커져. 죄를 청산하기는커녕 계속 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빚이 커지는데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질식될 지경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청산하심으로 깨끗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랑의 빚에 우리가 압도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빚에 질식했다면 지금은 사랑의 빚에 압도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100억의 빚을 졌어요.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뭐 잘못해가지고 정말 100억이라는 빚을 졌어요. 그래갖고 빚쟁이들이 와서 이제 뭐 완전히 막 빨가벗겨서 길거리에 내쫓을 정도가 된 거예요. 집도 막 다 뺏기고 뭐 아무것도 없이 온 가족이 길바닥에 이제 나앉게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죽을 때까지 일해서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이 남아있어요. 이제 완전히 빚의 노예가 돼서 그 빚을 갚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 가정이 이제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갑자기 먼 친척이 갑자기 어떻게 연락이 됐는데 내 사정을 보더니 100억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뭐 재산이 뭐 몇천억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빚을 다 한 번에 갚아버리고 집도 마련해주고 또 조그만 사업장도 하나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내 빚을 다 청산해 줬다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시 제공해 줬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진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도 없고 고맙다고 무슨 표현을 한들 그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진짜 그 사람만 보면은 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생명의 은인 이상이에요. 온 가족이 다 길바닥에 나앉아서 종노릇해야 될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고마워하지 말고 이제 다시는 무모한 짓 하지 말고 잘못된 길 가지 말고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이제 정직하게 열심히만 살아다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정말 나에게 사랑의 빚을 줬고 그 빚을 갚을 필요도 없는데 내가 정말 너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네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너무 뭐 나한테 막 뭐 미안해하고 죄송해할 그럴 것까지는 없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은혜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앞으로 남은 시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지 못한 악한 종의 이야기예요. 어떤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오늘날로 한 사람은 약 3,400억. 제가 조사해 봤어요. 3,400억 정도래요. 그러니까 못 갚는 빚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주인한테 엎드려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너무 갚고 싶은데 너무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래 까짓 거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내가 탕감해 주마. 아마 이 주인은 재산이 뭐 한 100조가 넘나 봐요. 그렇게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 3,400억 탕감받은 종이 밖으로 나가는 길에 자기 동료 친구를 하나 딱 만나는데 10년 전에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갚고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에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거든요. 오늘날 10만 원이라 치면 100데나리온 1,000만 원. 1,000만 원 자기한테 빌려서 안 갚는 친구를 딱 목을 잡고 갚으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조금만 기다려라. 안 돼. 못 기다려. 그러고는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악한 종에게 뭐라 그러냐면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냐면은 베드로가 질문을 했거든요. 주여, 내 친구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 아까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서서는 나한테 10만 원 빌려간 친구한테 전화해서 빨리 안 갚으냐고, 빨리 갚으라고. 이런다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도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시고는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35절이에요. 3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고 그리고 사랑의 빚을 졌다면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해줘야 돼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그 형제에게 사랑의 빚을 줘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대로 형제에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가족 간에, 요즘 가족 간에 원수 맺는 일도 많거든요. 가족 간에 한번 틀어지면 화해가 안 된다잖아요. 가족 간에 혹은 교우들 간에 무슨 일로든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미움으로 우리가 등을 돌린다면 여러분 그 행동이 얼마나 정말로 그거는 배은망덕이 아니고 그냥 파렴치한 행동이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틀어져서 등 돌리고 미워하고 화내고 이런 적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못했어. 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맞아. 저 사람은 나에게 미움을 받을 짓을 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등 돌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파렴치한 후한무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내 죄 용서받을 생각 말라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둘씩 해가지고 마을로 보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을 딱 보내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복음 그리고 이 능력 이건 너희가 노력해서 번 거 아니잖아.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부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가는 마을과 동네에서 절대 사례를 받지 말고 거저 베풀어라는 거야. 너희가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거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거저 용서하라는 거야. 신유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줄 세워서 이렇게 사례받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거저 받았는데 돈 받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팔고 물건값 받는 건 당연해요. 그건 당연해요. 노동자가 일을 하고 품삯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또
주의 종들이 어디 가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가 돈주머니나 여분의 신발, 여분의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 가서 주의 사역을 할 때 너무 염려해서 준비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 너희가 가는 그 동네에서 너희를 받아주는 그 집에 들어가서 떠날 때까지 머물고 그 사람들이 주는 밥 먹고 그리고 옷 떨어지면 아마 그 사람들이 옷을 줄 거야. 신발 헤어지면 그 사람들이 신발 준비해 줄 거야. 그건 당연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일하는 노동자가 품삯 받듯이 그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거저 부어주신 은혜, 그거는 우리가 거저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거저 받았으면 거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거저 받고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덧신 전도하고 할 때 거저 막 나눠주잖아요. 어디 가서 살려면 1,000원씩 주고 사야 될 건데 우리가 막 거저 주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거저 구원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보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회개하기 전에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셨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 회개할 죄인들을 위해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복잡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신 지 한 5년 됐는데 굉장히 다혈질에 폭력적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때렸어요. 그런데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이상으로 맞아야 돼요. 특히 술이라도 드신 날은 더 많이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이 맞고 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를 아주 미워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 아버지를 다 용서했어요. 마음속에. 용서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 감정의 찌꺼기는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아버지도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기도할 때 애들이 어릴 때 내가 너무 많이 때린 걸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를 하셨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급성 위암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한 달 계셨는데 저는 그냥 마음에 아버지가 저한테 딱 한마디라도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잘못했다. 내가 많이 때린 거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진짜 제 마음에 그 상처가 눈녹듯이 쫙 녹을 것 같았어요. 이미 다 용서하고 잊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한마디라도 내가 너한테 참 잘못한 게 많다. 그렇게 한마디라도 하셨으면 진짜 막 이게 다 완벽하게 치유될 것 같았어요. 근데 끝내 그 말씀은 안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가 남은 건 아니에요. 이미 제 마음에서는 깨끗이 용서했어요. 한 번도 아버지한테 그것에 대해서 사과받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완벽히 용서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해요. 내가 용서를 안 하면 내가 그걸 품고 살면 내 안에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5절 말씀의 뜻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은 중심으로 그 말이거든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중심으로라는 말이 뭔 뜻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의 서운함 이런 것까지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털어버려. 저 사람이 아직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도 그 감정의 서운함까지도 다 털어버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내가 의지를 갖지 않으니까 성령님도 못 도와주는 거지. 내가 정말로 그걸 원하고 성령님께 부탁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줘서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서운함까지 완벽하게 털어버리고 용서하는 게 바로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중심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정말 누군가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알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 악한 종처럼 우리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100억, 3,400억을 탕감받고 1,000만 원을 안 갚는다고 목을 잡고 비트는 그런 정도의 독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탕감받았는지를 알면 우리가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탕감받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거. 우리가 그거 못 깨달으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을 받았다라는 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미루지 말고 용서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죄가 용서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람을 반드시 즉시로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100가지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더 주님 앞에 사랑의 빚을 보답하는 거예요. 뭔가 많은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나에게 죄 지은 자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평생에 내 안에 용서를 미뤄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중심으로 마지막 남은 감정의 서운함까지 다 털어버리는 그런 용서를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